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교회의 역사상 아주 중요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7주 동안 이 부활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려 49일 동안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이 부활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근원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큰 기쁨과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오늘 부활절을 지키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표정은 전혀 안 바뀌시고 부활이 정말 기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은 믿지만 부활이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활절은 의례히 다가오는, 매년 그냥 다가오는 연중 행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온전히 부활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 때문입니다. 부활을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만 여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은 믿지만 오늘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오늘날 부활절이고 부활절 절기를 지키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현실의 고통과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고통과 문제가 너무 커요. 믿음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슬픔, 고통과 실패가 반복되면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야,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바쁜데 무슨 부활이 무슨 소용인가? 라고 하면서 염려하고 의심하면서 기쁨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부활을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음 이후에 나를 천국에 가는 그런 부활의 교리 정도로 알고 지금 내 삶의 문제나 고통을 실제적으로 승리하게 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부활을 오늘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성도들은 부활절은 지키고 있지만 진짜 기쁨으로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이 해마다 돌아올 때마다 사실 이러한 도전과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 부활주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과 도전을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가? 정말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 기뻐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과 도전을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스스로가 직면하고 물어보고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베다니라는 곳이 나옵니다. 베다니. 그리고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남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았던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3km 정도 떨어져 있던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 베다니는 빈민의 집입니다. 빈민의 집. 실제로 이 베다니는 당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살았던 동네로 유명했던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빈민촌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오누이들이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말씀해 보시면 이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들은 돌봐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그런 불쌍한 남매들이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의 가정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오라버니가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냅니다. 서둘러서 좀 와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죠. 지금 사람을 보내고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만 보아서도, 지금 예수님께 직접 나사로를 데리고 가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아서도 지금 나사로가 얼마나 중한 질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위중하고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한시라도 빨리 가서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고쳐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틀간을 더 머무르십니다. 이틀간을 더 머무르세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이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모시러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가리켜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또 5절도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면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기는 바로 가서 고쳐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즉시 가서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처럼 침묵하시고 지체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사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와도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종종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지체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빨리 좀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아픈 사람을 좀 고쳐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병이 악화되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도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지체하고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고쳐주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시는 것인가? 그런 의심과 불신과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도 들어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장례식을 참석하고 인도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2번의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장애인 형제의 장례식이었고, 한 번은 중학생 어린 자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그런 돌연히 그렇게 떠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깊은 슬픔에 빠지고, 장례식을 인도하는 저도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찍 허무하게 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빨리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는가? 무엇으로 이 슬픔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지체하시는 것 같은 이 상황들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돌보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침묵과 지체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침묵과 지체를 올바로 알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나사로의 질병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의 질병과 그의 죽음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빨리 가서 고쳐주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지만 주님의 시간은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이 주님의 시간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사로가 죽는 것이 더 기쁜 일이라니요. 그런데 기쁜 일이죠.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그것이 왜 기쁜 일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를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과 권능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가셨어도 이미 나사로는 죽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그때 시간상으로 보면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가셨을 때, 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만약에 그를 살리셨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까요? 기절했던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좀 아팠다가 잠깐 이렇게 죽은 척 보였던 것을 예수님 살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셨을 때는 완전히 소망 없는 상태,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가 썩고 있었던 사흘이었다고요. 정말 그때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사흘이 지난 상태였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죽음이 확실하고 절망이 더욱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믿었습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정도의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죽은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큰 영광, 그 큰 구원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체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절망적인 상황과 문제가 계속되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고작 생각하는 영광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작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당장 몸이 아프면
병든 사람 좀 고쳐주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예수님을 찾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믿음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문제, 이 상황만 해결되면 좋지, 지금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고 싶어 하시는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여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더 큰 구원으로,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위로로,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친구의 장례식도 그와 같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장애인 형제의 장례식과 그 중학생 장례식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두 친구의 죽음은 충격적이었고 슬펐고 괴로웠지만, 주님은 그 장례를 인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 모든 장례식에 참석하는 유가족들에게 정말 더 큰 영광, 더 큰 기쁨,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비록 장애인 그 형제는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살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심으로 비장애인들이 경험하지 못할 더 놀라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도록 그를 인도하셨어요. 어린 친구, 그 중학생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중학생 나이에 일찍 하늘나라에 갔지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부모님과 많은 친구들에게 전하고 가는 것, 저는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 가족들이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장애인의 가족들, 그 중학생 친구들의 가족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믿지 않는 사람은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더 큰 기쁨, 더 큰 구원과 영광을 그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지체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어떤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죽고 싶은 절망 같은 그런 상황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더 큰 구원, 더 큰 영광, 더 큰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그 더 큰 기쁨과 구원은 누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과 2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3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더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오직 믿는 자만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미 그때는 초상집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이미 치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 자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 오빠가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이 두 자매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습니다. 야, 맹인을 눈뜨게 한 자가 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없었더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조롱 섞인 말로 무시하고 반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왜 이 나사로의 누이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족한 믿음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 지금 우리 눈앞에 보고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저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 명의 정도로, 의사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 주변에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석가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조금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내가 아플 때 고쳐주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주는 그 정도의 분으로만 예수님을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십니까? 25절, 26절에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는이라는 이 말은 지금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가리켰던 말이 이 나는 누구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내가 앞으로 살아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앞으로 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곧 부활이며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활이며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현재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과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 부활과 생명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부활이요 생명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기의 소중함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숨을 참아보면 압니다. 숨을 참아보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여러분,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굶어보면 내가 얼마나 밥이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밥과 공기는 사실은 평소에는 그게 그렇게 소중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굶어보고 숨을 참아보면 공기와 밥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인생에 죽고 싶은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그 벼랑 끝에 서본 사람에게는 이 부활은, 이 생명은 정말 간절해지는 선물인 것이죠. 정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실해지는 거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생명과 부활을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도 부활과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부활과 생명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구나라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부활과 생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예수님은 지금 믿음 하나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25절, 26절을 믿음을 강조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도 어떤 철학자도 스스로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직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구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거짓말쟁이, 사기꾼, 미치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동의나 지식적인 그런 동의가 아닙니다. 미래에 멀리 일어날 그런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가 이 절망과 무능과 이 한계 속에서 나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무능한 절망 같은 죄인입니다. 저는 다시 살아나야 될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과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이십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무엇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활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아니면 먼 미래에 일어날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 부활이 생명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냐면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나사로와 같은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같은 상황, 내 삶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절망, 죽음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서 환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냐면요, 바로 여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쁨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냐고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십시오. 이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약속만 하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덤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나사로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사건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한 사건이었어요. 나사로는 자기의 병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덤에 사흘 동안 묻혀 계셨다고요. 나사로처럼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을 계셔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아 보였다고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죽음 같은 고통, 절망, 문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멘트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도 이런 멘트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유럽의 유명한 축구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있고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의 감독이었던 유명했던 퍼거슨 감독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은 이 경기가 지고 있을 때마다 선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맨유의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퍼거슨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팀이 지고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역전이 일어나고 있고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죽음을 묵상하지 마시고 부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오늘의 삶에서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죽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 수 있다고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 앞에서도, 어떤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 그 질병 앞에서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을 안다고요. 우리는 부활할 것을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부활의 기쁨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의뢰이 다가오는 부활절로 그냥 여기면서 오늘 이 부활절을 그냥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활이며 생명이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